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아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다렸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렸더라면. 뭔가 이제 후회되어지는 마음이 잘 전달되어지는 제목이죠. 기다렸더라면.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제 묵상을 할 때에 재미난 상상을 재미난 이제 상상을 하곤 합니다. 어떠한 인물이나 그 인물을 통하여서 벌어진 배경이나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그 인물을 이 강단 위에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간증 집회가 열리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간증 집회 가운데에 베드로를 초청한다라면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또 제자로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시간들, 그렇다면 또 베드로의 그 삶 중에서 가장 후회되고 그 기억 일생 가운데에 잊고 싶은 그 순간이 있다라면은 어느 순간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베드로가 사랑하였던 그 스승 되었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던 그 선택과 그 순간 그 밤이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되고 또 기억 속에서 잊고 싶은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만약에 이 단위에 세워본다면요, 자신의 잘못되어진 신념에 따라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그 밤이 어떻게 하면 그 선택이 그 가룟 유다에게 있어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라면은 바로 이 상황들, 이 배경들이 아니었을까요? 사울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섣불리 행동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의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세워진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이 비극의 순간, 이 순간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배경이 사건의 배경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좀 해보자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3만 개의 병거와 또 6천 명의 마병을 끌고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에 사울은 한 가지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3장을 읽었지만 앞서 사무엘상 11장에는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암몬 족속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던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 가운데에 군사적인 숫자적으로도 너무나 열세였어요. 블레셋이 3만의 그 병거와 6천의 마병을 끌고 왔을 때에 이스라엘은 3천 명의 병사만이 존재하였고 숫자적으로도 싸움 우위가 딱 보여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암몬 족속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제사를 드려줄 사무엘이 지금 사울 곁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길갈에 가거든 자신을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전쟁이 벌어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7일 동안을 그 이래를 기다려야 사무엘이 그 진영으로 올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였던 그 기한 1회가 차도록 사무엘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또 전쟁을 하려면은 그 군사적으로 기세가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보여지니까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그 응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산되어지고 숨고 도망하는, 숫자적으로도 열세인 상황 가운데서 계속 어려운 상황이 사울에게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의 마음이 힘들었고 결국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의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당도한 것이에요. 그 당도한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내가 기다렸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용어로 선 조치 후 보고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을 사무엘이 이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왕의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고 당신의 나라는 오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왕을 준비시키실 것이고 당신의 왕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제가 만약에 사울의 입장이라면 항변해 볼 법도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었고 오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 전쟁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내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있고 흩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나는 왕이 아닙니까? 내 결정과 내 판단에 의해서 군사들이 움직이고 이 전쟁이 진행되어질 것인데, 내가 마냥 기다리는 것,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 방관하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사울의 입장에서 항변해 볼 법도 하지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뜻 안에는,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이래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 안에는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과 더불어서 세워질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외하고 지키고 순종해야 할 사울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왕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기다리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울은 왜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인가요? 저는 사울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 묵상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였는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감정의 변화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감이었겠지요. 앞서 암몬 족속과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였던 그 좋았던 기억, 이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왔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을 기다리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했을 때도 그 이래를 기다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점점 조바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상황들과 같이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으니까 왕의 마음 가운데에 갈등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 불안함은 결국 두려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왕으로서 실패하게 될 것에 대한 불안감, 또 실패한 것을 인하여서 자신의 왕위와 또 자신의 안위와 그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두려움과 같이 일어났고, 결국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과 이 불안의 감정은 언제 생기게 될까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확실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불확실함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미래를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생겨나는 감정이 불안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또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에 내 의지대로 그것을 이뤄갈 수 없을 그 불확실함들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절망과 불안함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누룩과 같이 더욱더 커져가게 됩니다. 사울왕의 그 마음 가운데서도 이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사울의 그 생애와 왕으로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초대 왕으로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안에서도 가장 세력이 약하고 작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자기의 그 기반이 가장 약한 상황 가운데에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으니까 그 다른 지파로부터 혹은 여러 상황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 그 기반이 약함으로 인해서 늘 불안했겠어요. 그 당시에 사울이 기름 부심을 받았을 때, 왕이 됐을 때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며,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있느냐며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반 가운데에 사울은 두려웠고 늘 불안했었고,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왕의 입장 가운데에 늘 마음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 또 그만큼 사울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하였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 상황은요, 앞서 암몬 족속과의 그 전쟁과는 비교했을 때에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사울의 마음이 조금은 변하였습니다. 한 번 승리를 맛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고 왕으로서, 암몬 족속과의 그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자신은 대행자로서 왕으로서의 그 입장을 이야기하였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요 조금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신을 더욱더 높이고 이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조금은 교만해지던 이 마음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죠. 그 배경의 마음, 그 대한 것들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부터 왕위를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에 늘 그 마음 안에 조금의 불안감의 그 불씨가 늘 있었고, 그 불안감이 두려움이 됐었고,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불안감이 커져가게 되면요 무기력해지고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비관적이 되어지고, 내가 도전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고 싶어, 회피하고 싶어지고, 또 이렇게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도리어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가고 내 마음을 잠식하는 것이지요. 사울이 이러한 일들로 그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결정을 행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비극과 결말을
맡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지도자로 다윗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혹은 교회에 나오는 것부터, 새가족 교육을 받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에 첫 발을 내딛고 나와서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가죠. 그런데요,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셨고, 그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상은 왜 우상일까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고 개발되어진 모습 가운데에 보여지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의 그 출발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과 믿음이 계속해서 더하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면서 내가 불안함과 두려움의 그 상황과 그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인정할 때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이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였다라면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에 모세의 후임으로,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불안했겠지요. 모세의 그 영향력 자체만 봤을 때에도 내 전임자가 이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마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리더는 마음의 불편함이 아닐지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만큼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나의 능력 가운데에 모세와 같이 이 백성들을 끌어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감정조차도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조금 전에 기쁜 마음이 조금 후에는 슬픈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뒤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그 중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을 기억하시고 늘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함을 입어나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강하고 담대하기로 작정하였다라면 마지막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불안하여서 내 마음을 지키기 힘들어질 때에 우리가 찾아가고 앞에 나가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불안한 마음 부여잡고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가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패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약한 그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 가운데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을 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인도자로, 내 삶의 능력으로 모시며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물을 지나갈 때에도 내가 침몰치 않을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물을 없애주시고 불을 없애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을 없애주시고 불을 없애주시면은 강하고 담대할 이런 상황들 자체도 생기지 않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대저 야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의 삶에 만사형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도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나갈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과 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문제와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늘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순간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문제보다 큰 나를 바라봐라. 내가 능력의 손을 펼치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인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야.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도 내가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너를 보호할 것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어려움 가운데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음성을 제일 많이 듣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생뚱맞아요. 아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제발 좀 빨리 이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단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사울은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였고 스스로가 망령되이 향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 비극의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방법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하며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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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야훼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는 연약하여 쉽게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확실한 보증과 확실한 가운데에 우리의 그 마음은 지켜질 것이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 하나님의 손을 의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함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흔들려 두 마음 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들, 나의 처한 상황들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에, 그 권능 가운데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지 가운데에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야훼 니시 승리케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신 아버지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손길 가운데에 귀한 예물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구별해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고 드려진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구워주며 베풀며 나누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에 영원한 기업으로 세워져가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을 기대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크라이나 그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단은 우리 기독교 대원 하나님의 성에 교단 이끌고 계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또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 재직을 위하여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네 분의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성창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